오늘 요한복음 네 번째 기적, 소위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을 먹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도 6장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에 있는 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들, 특별히 모세와 관련된 두 사건을 우리가 쉽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만나의 사건이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 같으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과 모세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몇 기적들과 공통 분모들은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보다도 크신 예수님의 앞으로 등장하실 내용,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해 세워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들에게 다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 같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관련된 두 이적과 기적이 예수님께 그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지자의 출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건너편이 이쪽 건너편인지 저쪽 건너편인지 알 수는 없는데, 오늘 본문이 이어서 나오는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건너편 반대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 어느 한 지역,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에 있는 지역을 하면은 베세다라는 지역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월절 그러면 아마 우리 지난번 3번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6월절과 관련된 이적이 일어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 사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장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6월절을 참여하시고 거기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다시 갈릴리 북쪽으로 이동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다시 가나라는 곳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나에 가셨을 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16마일을 걸어왔다고 했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6월절 가까운 때에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이전에 행하셨던 그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던 그 기적으로부터 한 1년 가까운 때가 지난 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날짜와 장소를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저녁이 되어서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배고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부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마 빌립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떡 가게가 있고 그 동네에 지금 떡값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기 때문에 빌립에게 물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정말 대책을 세워가지고 빌립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의도는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다 결심하고 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떡을 사서 무리들에게 먹이실 것 같으면 빌립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불러야죠. 회계 담당자니까 돈이 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볼 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2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빵이 필라델피아 빵집에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빌립을 불러서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고 빵 가게가 얼마나 있냐 이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대답을 하긴 합니다.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은 들어갑니다. 하루 품삯에 200일 분량, 뭐 얼마나 들까요? 만약에 요즘 100불 같으면은 한 2,000불입니까? 2만 불입니까? 엄청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떡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옆에 있던 안드레가 왔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빌립은 또 특이한 관계가 있죠.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나고 빌립을 소개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좀 어떤 어려움을 처했다고 생각했는지 안드레가 구원투수로 나섰는지 예수님께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가지고 어떤 애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 이거 전부인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먹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져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궁금한 질문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 보면서 중요하지는 않아요. 답도 뭐 잘 모르겠는데 또 궁금한 질문은 있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궁금한 질문을 때면 2만 명이라 치고 2만 명 중에 왜 얘만 도시락 가져왔을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안 가져왔잖아요. 지금요. 물론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안 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설교가 이렇게 길어질지, 병 고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오래 걸릴지, 하루 종일 들판에 있을지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냥 아침 먹고 나왔겠죠. 점심 먹으러 집에 갈 거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이 생각보다 지표가 길어진 겁니다. 이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얘는 왜 도시락 가져왔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빈손으로 왔는데 얘는 또 뭐 하라고, 얘는 설교가 길어질 줄 알고 왔는지 별로 안 중요하죠. 근데 궁금은 합니다. 세 번째, 얘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갖다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먹을 양식을 자기는 안 먹고 지금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참 가상하죠. 그것도. 그런데 얘는 정말 예수님 끼니를 위해서 제공한 것인가, 아니면 2만 명에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시한 것인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안드레도 좀 그렇습니다. 그 어린 아이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왜 가져왔을까, 이거 무슨 의도로, 이런 건 다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이런 이야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재미있는 궁금증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 어린 아이가 먹을 양식으로 가져왔던 이것을 통해서 어른들 포함해서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12이라는 건 꼭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많이 먹었는데도 많이 남았다, 그 말이죠. 풍성하게 먹은 것입니다. 이 떡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만한,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보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만한 내용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 비슷한 두 사건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 사건이겠죠. 두 번째는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해도 다함이 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거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함이 없도록 했던 그 두 사건을 유대인들이라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할 만한 지금 퍼포먼스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가?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선지자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또 그런 표현도 있죠. 잔디밭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잔디가 있었던 거 보니까 약간의 목초지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잔디가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골란 고원 정도일 거다 하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잔디밭에 앉게 하였다, 이것도 생각하면 구약에 또 한 시편이 떠오릅니다. 시편 23편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고백 또한 생각하기에 달렸지만 충분히 가능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구약의 걸출한 신앙의 용장들, 그들을 지금 다 소환을 해도 될 만한 사건을 예수님 혼자 지금 다 감당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도 더 완전한 목자이신,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장면에서 유감없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잠시 소개했던 다섯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 위로 걸으시는 이야기가 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12바구니를 거두라고 하고, 그리고는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빨리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야,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왔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장소를 빨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지 않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밤사이에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다음 날 다시 찾아온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어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만남과 대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제 그 장소에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안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 버렸고 예수님은 배를 안 탔기 때문에 그 장소에 남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예수님도 안 계신 거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풍랑받는 제자들에게 밤에 물 위를 걸어가셔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죠.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맞아, 제자들은 건너갔지만 예수님은 배 안 탔는데.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도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간 그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첫 질문이 뭐냐? 언제 오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어제 분명히 배 안 타고 배 타지 않으셨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에 답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생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러 왔다 라고 그들의 속내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개를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어제 이 보리떡 기적도 대단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자기들의 생각들을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 보고 그 대답에 얼마나 또 깜짝 놀랐을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또 없습니까? 어제 보리떡 기적 말고 정말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좀 더 강력한 어떤 사인, 표적, 이적 이런 거 없습니까? 오늘 그거 구하러 온 겁니다. 다시 어제보다도 좀 더 강력한, 정말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모세하고도 비슷해 보이고 엘리야하고 비슷한 이적도 행하시고 이러는데 그래도 모세는 40년 동안에 정확하게 39년 8년이지만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어제 하루 그냥 우리 한 2만 명, 이스라엘 그때 한 2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모세하고 당신하고 비슷하긴 해도 이 좀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 정말 우리가 모세가 말하였던 그 선지자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라면 좀 강력한 증거를 또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믿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하면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요청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안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알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이야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병 고침 받았는데도 기도원에 가서 다 병 고침 받았는데도 한 5년 다니고 교회 안 다닌 사람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수님 안 믿다가 병이 나왔는데 왜 교회를 안 오냐니까 한 5년 다녀주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이번 교회 안 다녔어요 결국은. 그런 분도 봤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기적을 더 봐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은 그의 서신서 요한복음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다. 그 표적이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캠프장으로 이제 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서 주소를 해가지고 어디를 가면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어디로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보면은 캠프 그라운드라고 이름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수양관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도시 이름도 나오고. 그러면 그 고속도로 표지판 딱 보고 여기 캠프장이구나.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에서 엑시 빠져나와 가지고 거기다가 텐트 칩니까? 더 가야 돼 더. 어디까지? 캠프장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지. 캠프장 사인이 있다고 거기 캠프장이 아니라는, 여기로 계속 따라가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뭐다?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이정표입니다. 표지판. 그걸 보고 진짜를 찾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은 표적입니다. 사인이고 이정표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잠시 임시 이정표로 보여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정표를 보고 모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모세 만나고 예수님 보냈다고 비교하니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딱 꼭 집어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또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고 그냥 기적 보고 온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보리떡이 아니라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만나라고, 날 믿으라고 어제 그 기적의 보리떡을 보여준 것인데 더 큰 기적을 보여주지 믿겠다니, 그렇게 지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너희는 이미 보았다 표적을. 그리고 그 표적 끝에 정말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자가 바로 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또 하나의 7이라는 숫자로 나타나 있는 유명한 구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I am이라는 에고 aim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다음에 또 한번 7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제가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한 7 기적과 7 I am, 7
에고 에이미인데 그 첫 번째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처음으로 이 에고 에이미 문장, 에고 에이미는 I am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소위 오병이어 기적의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또는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 당시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이야기하였던 바로 그 선지자, 그리고 기적의 보리떡, 만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만나를 모세가 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만나의 기적도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만나도 결국은 뭐다?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내하는, 누구에게로 안내하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하기 위해서 한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먼저 보여준 표적이고, 어제 보았던 보리떡 기적도 표적이다. 나를 믿으라고, 나를 만나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맞는 것 같죠? 예, 똑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해줘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한하네. 자기가 뭐 죽어서 뭐 자기 살을 먹으란 말인가. 그럼 온갖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꾸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는 어렵다고 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떠나고 믿어요. 왜 그러냐?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은혜 복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역사 모세 이야기 가지고 아무리 이 정도 설명은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렵다 하고 떠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보고 봐도, 사인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도 캠프그라운드는 모자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들인데, 우리는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뭘 이해를 해야지 복입니까, 그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시간에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불러서 속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이 시간에 몇 사람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도 다 고개를 젓고 돌아섰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되고 우리는 이해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이해가 되게 하시면서 이것이 오늘 기록으로 남겨져서 우리에게 오늘 무슨 교훈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 가지가 될 수 있고 네 가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고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것을 행하시고 또 기록으로 남기셨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나도 그렇고 보리떡도 그렇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시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적, 이 사인, 이정표의 답이 뭐냐? 뭘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냐?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는 안 풍성한데, 아직까지는 좀 쪼들리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풍성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많아요. 아주. 무슨 믿음이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들은 저들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인, 이정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 첫 번째, 나는 너희를 공급하는 자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그 말씀.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만족이 없는지 아십니까? 공급함에 충분해 만족이 없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믿음 대신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을 건 있어야 되고 없을 건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될 건 있고 있어야 될 건 없고, 이러니 이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있어야 될 믿음 없고 없어야 될 탐욕이 있으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충분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 표적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주님, 제 마음에 탐욕 없애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이 표적이 주는 사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먹이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만나 사건의 핵심은, 사람은 떡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만나 사건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고 놀아도 얼마든지 먹고 배부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만나 메시지가 아니죠. 만나 메시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고 낮추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아느냐? 사람이 만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양식을 먹든지 그걸 먹지 못하든지 간에 이 오병이어라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목이 마를 때에 구해야 될 것은 물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이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내가 목마를 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님, 배고플 때 내게 필요한 분은 먹을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끼 식사, 두 끼 식사를 잘하고 배부르게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가난하고 여전히 내게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그것을 구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참 안식, 참 만족, 참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때로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오병이어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살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배고픈 시대는 아닌 시대를 살아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배가 고프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실습이 금방 가능하잖아. 그렇죠? 마실 물이 없는 때는 가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병을 안 가져갔다가 하루 종일 마실 물이 없으면 목마르면 좀 쉽게 우리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도 경험할 수 있는데, 배고픔은 뭐 어디 가든지 먹을 게 있어서 크레딧 카드로도 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예수님 당시 또는 광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종류의 결핍, 꼭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 있고 내 마음에 채워져야 될 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구하라고 하시는 것, 말씀 구하고 예수님 찾으라고 지금 이 배고픔이라는 환경, 결핍이라는 환경을 그래서 주셨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튼 배고픔이든 목마름이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오늘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공급하는 자이다. 믿음으로 모든 욕망을 대신하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할 제목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님, 양식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앞에 배고픔의 문제로 왔던 그들에게 주님은 또다시 기적의 보리떡을 주시는 대신에 나를 먹으라, 이것이 어제 기적의 보리떡의 사인이고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결핍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는 지혜로운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 하늘의 안식과 평강,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결핍과 아픔과 슬픔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마름과 고통과 결핍이 있을 때에 주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망하게 만들고 또 없는 것을 찾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대목할 것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배고플 때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해 주시고 말씀을 도와해 주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님의 분들 우리를 영원한 통사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무리에 만나러 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의 기적도 보리떡의 기적도 결국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말씀하셔서 결핍 때에,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탐욕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때에, 목마를 때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수이시니 목마를 때 구할 것이 물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님이며 배고플 때 구할 것이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고난 때 결핍 때 힘들 때에 예수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효력 있게 적용되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4장 부르시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